시편 42편입니다. 시편 검정거리에 쓰는 구약이죠. 구약 42편 1절에서 11절 좀 깁니다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인데 본문의 내용은 영적 회복을 하자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있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위를 뺏으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과 좀 이렇게 이제 좀 이 관계가 좀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비교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이지만은 우리의 영적 회복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오늘을 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는 인생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그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슬럼프도 아예 없어요. 왜? 그냥 항상 낙심해서 될 대로 되라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슬럼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럼프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슬럼프를 통해서 이겨나갈 때. 그래서 우리도 영적 슬럼프는 이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영적 성도들은 슬럼프라는 것이 다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힘들으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너 예수 믿잖아.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해야 되잖아. 잘 풀어져야 되잖아. 근데 너 삶이 왜 그래? 너 하나님 살아 계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귀에 들리진 않아도 쳐다보면서 그런 눈빛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래? 너 하나님이 살아계셔? 있으면 네가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삶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잘 건강하고 잘 사는 것도 정말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지, 너희 잘 먹고 건강하고 잘 되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너희의 삶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 똑같은 정말 세상과의 같은 세상에 살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정말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돌아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목적을 알으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에 참여할 때 우리 임재 속에서 우리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뭐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뭐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뭘 넣었다고? 생각.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데 좋은 생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없어. 넌 망했잖아. 자꾸 이런 피해의식을 줘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좋은 생각, 영향력 있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반대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렇게 해가면서 형편이 왜 그랬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통의 슬럼프에서 이 고통이 어떻게 오고 왜 오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러분, 심리학자 톰슨이 기독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슬럼프에서 설문조사했는데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은 생각으로, 슬럼프에서 빠지게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생각대로 안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될 때 해결하는 분은 어느 분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될 때 육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생각해서 우리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있잖아요. 갈등의 문제, 또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의 문제,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 목사와의 갈등의 문제, 이런 거로 있을 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제 죄를 졌는데 저 사람 혹시 알까? 이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갈등하게 되고 자꾸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주신 거예요.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먹고 잠자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부부 진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시니라 하고서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운 게 가정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인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부부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 이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정말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내 목적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목적은 10억을 버는 거야. 가정은 희생돼도 잠시면 돼 하면서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10억은 천천히 벌어도 돼.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에휴 임병할 남편, 임병할 남편 저다가 죽지도 않아 막 연습부에서 나왔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없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귀가 다 뺏어간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마귀가 이미 다 뺏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도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주셔서 우리 잃었던 거 찾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그 축복을 마귀가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를 찾아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부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거를 열심히 일하십시오. 기도하며 일하십시오. 돈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돈을, 이 물질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돈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지 돈이 있으면서 불행한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가꿔야 돼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지혜롭게 모아가고 지혜롭게 써야 돼요. 돈은 잘 쓰면 투자고요. 잘못 쓰면 낭비예요. 그래서 돈을 쓸 때는 항상 투자로 쓰세요. 낭비하지 마시고. 보면은 이것이 진짜 내가 투자가 되나? 이것이 낭비가 되나? 여러분 사람한테도 투자가 해야 되고 모든 관계에서 투자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도 낭비가 있어요. 필요한 돈은 쓰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잘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피로예요. 육신의 질병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오면은 정말 낙심이 됩니다. 네, 낙심이 돼요. 근데 이 질병을 그냥 낙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그 치유의 진짜 하나님께서 치유한 모든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쳤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못 고칠 병들만 골라서 고친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은. 그 나머지는 다 고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요, 우리 만드신 이요, 우리는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네, 내면에서 나오는 고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면적으로 고독할 나이에요. 몇 사람 앞에. 왜요? 나이가 들면은 고독해져요. 자녀들 떠나죠. 친구들 하늘나라 떠나죠.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고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게 무엇이냐? 우리가 고독할 때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가고 노인정에 가면은 그때 반겨줄 거예요. 막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은 노인정에 가도요. 그 주위에 거기에 정말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는 사이가 된대요. 손자를 자랑하고 싶으면 교회에 돈을 많이 가서 막 가져가서 뿌려가면서 자랑해야 들어준대요. 그냥. 예, 진짜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이 들어서 반겨주는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어디예요? 나이 먹은 마누라도요. 아침에 눈 떴다고 내 때린대요. 눈 떴다고. 안 죽었다고 때린대. 골골댄다고. 나이 먹으면 진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곳을 반겨주는 데가 과연 어디냐? 교회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의지할 곳이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돈입니까? 여기 오면은 목사님도 오셨어요. 집사님 해가면서 누가 와도 진짜 평등한 그런 대우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곳이 교회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요 어디 반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존경받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서 들수록 머리 숙이고 조용히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성도님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면은 정말 멋있어. 난 진짜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기도원에서 하얀 머리 댕기 들고서 정말 자식들을 놓고 머리를 숙여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기도하는지 나한테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저분은 참 성공한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은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자식들한테 그래야 존경받아. 이게 영적으로 해결돼야 존경을 받는 것이지 돈 1억 있어 줄 때뿐이요. 그때만 막 좋아하잖아요. 그거 지나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식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식들에게 풀어줘야만이 아버님, 어머니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다윗한테도. 다윗이 왜요? 피해 도망 다니니까 궁궐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막 진짜 찬양하고 다윗을 막 왕이라고 그렇게 축켜 세웠는데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니까 뭐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비굴해지면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짓밟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도 영으로 알아요. 영은 영끼리 알아요. 그래서 무시 못해요.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높여지고 신앙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성도들의 관계도 서먹서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의 또 다른 특징이 4절인데, 자, 4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말이 뭐예요? 지금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전에는 성일이라는 것은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무리와 동행하며, 그러니까 많은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이게 찬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고 내가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슬럼프는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돈으로도 안 돼요. 쾌락으로도 안 돼요. 운동으로도 안 돼요. 순간뿐입니다. 그것은 순간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늘 42장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꼬박꼬박 주일 성수도 잘했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인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영혼이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야 하나님을 찾지, 우리 영혼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와 그거보다 더 어렵대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육신이에요, 그게. 영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육신을 입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지만은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육신은 썩어질 흙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목말라야 되는데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이 시인이 지금 광야의 사슴을 비유한 거예요. 사슴이 광야의 물을 찾지 못하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물을 찾으면 찾으면 살고 물을 못 찾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고갈돼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영혼이 갈급해야 돼.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찾아오려면 찾아오고 마음대로 오시오. 나 먹고 살면 안 오니까 마음대로 오시오. 여러분 오겠어요?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참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만 가난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부자들, 여러분 세계 그 거부들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되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니까 마음껏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영혼의 첫 번째 회복은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망이란 뭐냐면은 목마르다, 또 공허를 얘기도 하고 고통을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영적 갈망에 사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자유를 누려. 이건 예수 안의 자유예요. 자유를 성경에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보호막 안에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은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나가도 우리가 전신갑주 정말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닭장이 있어. 옛날에 내가 한 말이요. 닭장이 있는데 이 닭장을 쳐놨어. 이게 보호막 안에요.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해. 이 닭장 안에서. 근데 이 밖에만 나오면 이 고양이들과 이 늑대들이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난 닭장이 싫어. 세상으로 나갈 거야 하고 피집고 나오면 바로 고양이 같고 늑대 같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늑대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리와 같이 그렇게 진짜 삼킬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믿음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막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게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적진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갈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을 만족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의 이용구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몽골에서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 끝날 무렵에 바르르라는 그 소녀가 막 들어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저렇게 운대요. 그렇게 울어서 예배를 끝나고 그 소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울었냐? 그러니까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나는 부모님들이 소를 띠기라고 들판으로 보내서 그 소를 풀을 띠기는데 주일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몽골 같은 데 주일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시골에 가면 산골짜기 몇 요일도 기억 안 나고 며칠도 잘 기억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날짜를 뒤집어 보니까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놔두고 뛰어가지고 따님이 범벅돼서 교회에 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 네 손은 어디 갔냐? 뒷판에 놔둔 것 같아. 그러냐고 이제 선교사님이 걱정돼서 그래 괜찮을 거야 하는데 교회 마당에서 매우며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미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줘서 너 교회 앞으로 가 있어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도록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져라. 베드로의 입장에 봐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 왜요? 깊은 데로 예를 들어서 5m, 10m 되는 데서 투방을 던져봤자 그물을 내려봤자 위에만 둥둥 뜨게 돼 있어요. 밑에까지 안 가라죠. 베드로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 베드로는 고기 잡는 선수요. 베드로가 한 말 있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 던지겠나이다 하고 던졌어.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던졌더니 몇 마리? 153마리. 큰 것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53 모나미 볼펜이 뭔지 아세요? 하얀 거, 그 모나미 볼펜 100원짜리. 그게 153이에요. 그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내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상징한 거예요. 그 볼펜은 전 세계에 히트친 거예요.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입으면 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153 볼펜을 한번 만들어 봐요. 이미 만들었지만 지혜를 구하세요. 다른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바르러 같은 그런 소녀가 그 영적 갈급함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만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받으면 있잖아요.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기도에 응답이 되고 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또 싸먹어야지. 기도원 올라갈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주님 내일 오셔도 좋습니다 하는데 막 나무니 그 밭에 그 논에 막 벼가 막 날리고 춤을 추고 막 빨리 오라고 막 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나무도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얼마나 불든가. 그게 춤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일 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아까 한 말 취소시킵니다. 취소합니다. 내 자녀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습니다. 구원할 때까지 참아주십시오. 내 아까 한 말 취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면 있잖아요. 이 물질이 별거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 모든 것을 분토같이 똥같이 버린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뭐예요? 권력이요, 지식이요, 돈이요. 한 가진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왜? 밤의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 만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을 똑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전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3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의 주를 앙무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를 앙무하는 마음, 간절히 진짜 그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 마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 허리몬산에 가면은 가봤어요. 이스라엘 물이 없다 했잖아요. 그게 요단강을 이루는 물인데 헐문산의 그 물이 물줄기가 이 진짜 천지연 폭포처럼 그보다 많아요. 정말 이 폭포는 길지 않은데 그런 물이 물줄기가 막 이래요. 막 이 쏟아지는 게 웅장합니다. 높진 않은데 이것이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지금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크게 받으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에 나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게 다윗이 그거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합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다윗이 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슬럼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8절 한번,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복은 찬송과 기도와 예배예요. 이거 외에는 세상 것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복하십시오.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예배를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왔다 갔기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를 드리면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야 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만 때우고 아이고 치료하지, 여러분 영적 침체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날에 왜 여기 있어? 친구들하고 놀러 갔으면 꽃이네 하고 놀 텐데.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이 안 되면은,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은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찬송이 그렇게 흥이 안 나요. 힘이 없어요. 기도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영적 침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이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갈망하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진짜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진짜 영혼이 회복을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것은 얼마든지 살아요. 근데 영과 혼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여러분, 사십시오.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 방언은 이렇게 방언을 쭉 하잖아요. 내 생각 없이 입에서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 입술이 그냥 계속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다른 생각도 해도 돼요. 근데 이 영으로 계속 방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으로 권부경 권사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정순이 권사를 좀 고쳐주세요. 이 방언은 계속 나가는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방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임재가 있어요. 내 느낌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지금 여러분 임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마다 틀려, 분량은 틀려. 어떤 사람은 천만한 임재가 내려와서 내가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표도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자꾸 사모할 때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그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 진짜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나님 오늘 가면 나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늘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더 주신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무엇을 달라고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 받으려고 안 해도 더 줘. 그게 진정한 예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정성을 다해서 드세요. 아침서부터 기도, 저녁서부터 기도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준비하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정말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동받은 것이 정말 처음 오신 분들이 다 와서 주보를 보면서 찾아보면서 목사님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했어. 성도들이 찾아주더라고 잘못된 것을.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다 성경 찾아보고 찬송 찾아보고 말씀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내려가시는데 내 마음속으로 다 축복했어요. 저분들 정말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서 주보를 다 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예? 또 그 교동문 다 찾아보고 잘못됐다고 얘기도 해주고 목사가 감동은 이런 데서 받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진짜 장차 큰일을 하겠다. 큰 복을 받겠다. 힘이 생긴다. 여러분 그럴 때 목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속으로 저분들 막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안을 수는 없고. 여러분 오늘 11절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나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다윗이면은 야, 너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나보고 얘기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찬송할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가 이게요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심령이 돼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면 절대 이거는 읽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요만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도와줄 터인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히려 찬송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과정은 있으나 절망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이 되시길,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영적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헌금 있고 11조 있고 감사헌금 있고 건축헌금 있고 또 차량헌금, 선교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인생의 삶이 풍성하고 나아가는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 봉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